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양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성서 침례교회 믿음의 신조 이제 끝내고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이제 계시록까지 이렇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세어보니까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이제 빌립보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끊어졌는데 오늘은 골로새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묵상할 영역을 한번 보면은 골로새서를 우리가 한 시간에 다 이제 같이 나누는 거지만은 그래도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골로새 교회의 어떤 지역적인 배경하고 이 성경을 왜 주셨나, 또 어떤 원인으로 기록했나,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그러면은 좀 뭡니까? 이게 어느 동네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골로새의 어떤 지방이 이 성경 안에서는 참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데 이제 이 7교회 중에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바로 옆에 사실 골로새가 같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람들이 많이 이쪽 동네로 여행도 가고 이제 하는데 제일 위쪽에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단어로는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성경에는 히에로볼리라고 되어 있고 우리 이제 킹제임 성경에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동네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고 오늘날 이 동네를 이제 파무칼레라고 해서 또 터키 쪽에서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고 또 관광지로 이제 많이 가는 동네고 오히려 이 도시가 더 이제 유명하게 이제 됐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제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한 16km 정도 된 거리에 이제 이 이제 에베소 골로새가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 안에 이제 묶여 있는 도시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 도시가 따로따로 떨어지는 같이 보이지만은 이제 옛날에는 뭐 서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뭐 서울, 뭐 인천, 수원 옛날에는 먼 거리였지만 지금은 하나의 어떤 이제 인접한 도시로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미 한 도시 안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제 이런 형태의 관광지로 이제 많이 개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그라는 것은 이제 에바브라입니다. 아마 이제 이 골로새서 교회의 어떤 목회자 내지는 장로인 것 같아요. 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가 이 세 도시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이 지역에 있던 교회에 어떤 열심을 냈던 것 같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튼 이 세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서신을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서신을 골로새를 보냈지만은 너희만 읽지 말고 바로 옆에 있던 교회도 전해서 읽게 하라.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교회가 그렇게 썩 멀지 않는 거리에 있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물론 이제 한 도시 안에 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 안에 이 교회들이 이제 이 장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골로새 이 지역은 이제 유적지만 남고 현재로는 어떤 지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진 곳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일 오른쪽 그림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이제 개발이 돼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곳으로도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교회를 물론 특징적으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인접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이 지역을 또 잘 알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 이 지역을 다 비켜갑니다. 다 비켜가고 해안 쪽으로 가고 저 위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내륙 쪽으로는 발길이 이제 안 닿는 곳에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던 이 교회를 또 잘 알고 있고 이 교회에게 서신을 썼던 것은 아까 읽었던 이 에바브로라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도시가 쓰고 거기 안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에게 이제 서신서를 보내는 게 대부분의 사도 바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이제 있는 게 로마서하고 이 골로새입니다. 로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건 아닙니다. 이미 세워졌었고 이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어떤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어떤 활동했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에바브로가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어찌 됐건 누가 세웠던지 다 누구의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입니다. 바로 이제 이 교회에게 이제 서신을 썼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어떻게 이 서신을 썼는지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옥중 서신이라는 게 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가 있고, 오늘 이제 나눌 골로새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성경을 옥중 서신이라 그럽니다. 이제 감옥에서 썼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이 골로새서가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감옥에서 편지를 쓸 수 있었나? 이미 이제 사도행전에는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갇혔던 이 로마 감옥은 오늘 옛날처럼 뭐 어떤 지하 감옥이나 사람들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이름에 백부장이 제수들을 호위 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기에 허락하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보통 감옥이 아니고 사람들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서신을 쓸 수 있는 이런 자유가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사도 바울이 갇혀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은 오히려 이 로마 군사가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이제 군사가 이제 지키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을 뭐 꼼짝 못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약한 세력으로부터 이 군사가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4개의 이제 서신을 쓰는데 바로 그 중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 에바브라가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거나 또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이제 만났던 것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만났던 지역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자기 교회의 소식도 전해주고 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이제 전해봤겠죠. 자, 이때 그 전해받았던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이거는 경계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기록했던 것을 이제 서신서를 써서 보냈던 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에바브로 디도란 사람에 의해서 저 유럽으로 보냈고 이제 3가지의 서신서가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보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골로새서는 두기고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보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동행한 사람이 이제 따로 있죠. 그 동행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약간 좀 인간관계가 약간 복잡하죠. 이 바로
새 서신서는 교회한테 보내고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또 누구냐? 바로 골로새 교회의 멤버입니다. 또 편지를 갖고 갔던 그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약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처럼 이 성경은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거의 싱크로율이 한 25%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서신서에서 봤던 내용이 또 이 서신서에도 또 있네. 예, 그런 걸 느끼는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이제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반복하지만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서신서는 두기고의 손에 들려져서 이 두 교회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인 오네시모가 이제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한테 전달하는 성경입니다. 자, 이 두 교회는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뭐 거리상으로는 한 106km 정도 떨어져 있지만은 다 아시아 쪽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성경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에베소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성경이 다 똑같지만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에베소서는 머리에 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다루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관한 것이고,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약간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늘 배우는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는 이 성경 말고 또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뭐 성경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과 교회는 물론 전혀 다르고 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지만은 하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과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연결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어떻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와 골로새의 어떤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두 성경을 비교하면은 왜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의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이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위협적인 것이 됐는지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을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자, 옛날 이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왕이 이제 거의 이제 중동 지역을 다 집어삼키고 그가 죽을 때 이제 거의 4개 제국으로 쪼개집니다. 쪼개질 때 그의 부하였던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은 이 유대 지역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프톨레미 쪽은 이제 이집트를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시달림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강압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바로 이곳으로 이주시킨 그런 또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본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토착 종교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과 유대계의 율법적인 그런 율법주의가 결합해서 기형적인 이제 복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왕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백신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끊임없이 변형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맞는 백신을 만들기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 딱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딱 이거는 그 이런 이단이야 하고 딱 해놓으면은 싹 이 모습을 바꿔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질된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토착 종교, 그 다음에 헬라 철학, 유대교의 율법주의,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키벨레로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소아시아의 지방에 있던 이 여신하고 헬라의 아데미가 섞여서 전혀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어떤 그런 이제 여신의 형태의 모습을 띱니다. 또 한 가지는 헬라 철학이라 그러면 철학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과 결합해서 뭘 만들어내냐?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게 이제 바로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가 여러 형태로 변형을 일으킵니다. 뭐 하여튼 극단적인 것도 있고 또 뭐 사람을 속일 만한 그런 속임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유대주의가 이제 이 세 가지로 이제 결합해서 보통 사람들은 감지하기 힘든 것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들을, 이러한 누룩들을 경계하는 뜻에서 골로새서를 썼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딱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심령에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담아서 이런 문제의 해결점을 줍니다. 자,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어떤 문제점을 파악할 때 언제 어떻게 그 시작점을 찾아가면은 내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이걸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동료종 에바브로에게서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여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제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너희가 어떻게 시작됐지?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왔고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기억하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이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그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 세 번째는 교회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또 골로새 교회를 훼손시키는 누룩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삶 속에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 네 가지로 이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그 어떤 이 명령 또는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항상 우리가 뭐 살면서 길을 가다가 정확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탄의 속임수나 또는 영적인 누룩이 들어와서 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고
가기를 원했던 그 길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자신도 살펴보고 처음에 어떤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지 살펴본다면은 다시 또 그대로 이 길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골로새서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 몸이 있는데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됐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자,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습니까? 카메라를 한다면 대부분 머리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에 있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 처음 난 분이시다. 이걸 이제 그 유아 증인들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뒤에 있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부분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란 뜻이 아니고 으뜸이란 뜻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분은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래서 창조의 주권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은 머리에 해당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종류로 이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보면은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교회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물론 두 존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지만은 강조점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이분에 대한 이 관점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우리는 뭐 영지주의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기억 속에서는 뭐 그런 경계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교회가 영지주의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초창기 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헬라 철학이 복음하고 섞이면서 이상한 시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지주의는 뭡니까? 지구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구원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주 좀 무지한 사람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이나 성경을 좀 깨닫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한 지식. 또 한 가지는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헬라 철학에서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선악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다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요. 이건 다 악한 거예요. 서로 보입니까?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는 눈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눈에 보여요. 자,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가현설입니다.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예수님은 실질적으로는 물질을 입은 분이 아니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이 초대기 때는 이제 널리 퍼졌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종집을 찍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이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자, 여기에 대한 종지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지?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영주주의자들처럼 물질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만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이것도 영적인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대속 자체가 허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존재가 안 됩니다. 이 근간을 흔드는 것이 바로 영주주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이 영주주의를 굉장히 많이 경계했던 분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때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그런 경계로 기록됐습니다. 바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자, 만약에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이고 물질이 아니라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그 누굽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또 그분의 손에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니까 어떻게 해요? 너 보라고 하잖아요. 만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도들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있었던 가운데서 식사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배가 고파셔서 먹을 거 내놔라 했겠습니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선하고 벌집 한 조각을 드리니까 그 앞에도 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라면 그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물론 부활체도 마찬가지고. 자, 사도 요한은 분명히 내가 만졌다 이겁니다. 그냥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만 우리가 만졌다.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렇게 득세를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들에 의한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동원돼 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했으면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영지주의에서 그렇게 피해를 덜 입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가 있었던 거. 피를 흘리니까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는 겁니다. 이 대속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훼손시키는 율법주의 누룩을 조심하라.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율법주의는 구원관을 흔드는 것들입니다. 자, 이 율법주의가 딴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겁니다. 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긴 받아. 그런데 또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만 돼. 뭐가 결합이 됩니까? 순수한 복음하고 모세 율법하고 결합을 일으킨 겁니다. 자, 복음은 순수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첨가되면 다른 변질된 복음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냥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은 뭐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이게 그런가 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배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살잖아요. 자, 이 율법주의가 위협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바빌론 시대부터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또 로마 시대 때도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민족한테는 굉장히 불운한 것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뭘 전합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함께 전달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긍정적으로 전달되는지 부정적으로 전달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구약에 있는 역사를 전달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복음을 틀어막는 역할을 하면 아주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되어서 로마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탈취된 것들이 이제 이제 부조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살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가장 먼저 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유대 해당입니다. 물론 이방인들한테도 갔지만은 유대 해당에 들어가서 먼저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 유대 해당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메시아가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고 또 어떤 존재로 다시 오시는지를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이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정도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사실 어떻게 피했습니까?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협에 빠뜨린 존재는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면에서 아주 사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사도 바울도 어떤 존재였냐면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8일째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고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한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가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어떤 걸로도 율법에 있는 규례로서 율법을 정지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죠. 자, 이런 퍼펙트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어떻게 보면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거꾸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더 복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면은 이것보다 더 큰 속임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구약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할례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구약에 있는 7 절기 있잖아요. 이 모든 규례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림자다 이겁니다. 이걸로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 얘기를 하려는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 실체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 부분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 누룩을 조심하라. 절대로 결단코 그 율법의 어떤 행위로든지 뭐 할례를 받든지 뭘 하든지 그 어떤 거로도 복음을 위한 과정은 아니다. 요소도 안 된다. 이걸 이제 깨우쳐 줬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를 훼손시키는 천사 숭배를 조심하라. 사실 뭐 이게 우리 본질 안에도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떤 강력한 힘에 대한 가진 그런 존재.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천사 숭배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 그림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있는 날개를 펼쳐갖고 이렇게 거의 달랑말랑한 존재가 바로 이제 케루빔이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날개 달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습니다. 날개를 달린 피조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선 그룹이라고 그러고 이제 복수형으로 케루빔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제 이게 변형을 일으켜서 제일 오른쪽 그림에 있는 전혀 생소한 그런 날개를 가졌지만은 머리는 짐승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제 머리는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어떤 황소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자, 이런 변형된 어떤 천사 같은 어떤 모습을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거는 결코 예수님께 속한 교회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적인 영적인 어떤 파워를 얻으려고 그 어떤 것도 노력하지 말라. 자, 이런 것은 분명히 조심하라고 분명히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교회를 훼손시키는 금욕주의를 조심하라. 우리가 이제 금욕주의라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금욕하니까. 자, 영주주의는 생각 자체가 항상 육신 물질은 악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를 학대하거나 고행하면은 이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한 데는 참으로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킨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좀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방이나 유럽 쪽이나 또는 이슬람 지역이나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아주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 새 사슬에다 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등을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릴수록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학대하니까 내 육체를 학대함으로써 내가 믿는 존재에게 더 가까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한마디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육체의 의지를 꺾고 절제하기 위해서 뭡니까? 금식합니다. 이 금식하는 문제하고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육신의 소욕을 끊고 또 하나님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고행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학대를 하면서 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하고 반대적인 게 있습니다. 교회를 훼손시키는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를 조심하라. 아까는 육체를 학대함으로써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정반대로 율법을 다 뭡니까? 완전히 폐기 처분시켜서 이거는 일종의 방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시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느니라. 자,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지옥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자, 분명히 율법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왜 율법을 세우려고 하지? 그 뜻이겠습니까 이게? 자, 그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자, 이 역할과 기능을 없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통로 역할,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울을 치워버려요. 그럼 자기 모습이 어떤지 모르지 않습니까? 율법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 자유함이 방탕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영주주의의 극단적인 오른쪽입니다. 자, 항상 영주주의는 육체를 학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꾸로 이제는 내가 죄가 안 나오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지. 나는 고도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자, 이렇게 해서 도덕 폐기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양극단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잊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 속에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앞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주인들아, 너희 종들의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자, 이 구절은요, 놀랍게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내용하고 겹칩니다. 아까 싱크로율 얘기했죠. 에베소서는 교회 쪽에 초점을 맞추고 골로새서는 예수님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두 개가 많이 닮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닮아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점은 같지만은 관계는 어떻게 썰어낼 수가 없잖아요. 교회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썰어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관계는 초점을 맞출 수는 있지만 썰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냐? 이거는 그리스도에 속한 질서이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이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께 속한 순종이다. 부모는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위로이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께 속한 두려움이다. 주인은 종들에게 공정해야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께 속한 공의이다. 모든 것이요, 가정의 질서, 사회 질서가 딱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들이냐, 교회냐?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잃지 마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 마무리를 지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골로새를 읽고 우리 삶 속에서 비록 짧은 그 짤막한 말씀이지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는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저도 이제 그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 유대 시나고그는 아니고 그 메시아닉 주들이 있었던 교회에 이제 가서 봤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띠치트라 그럽니다. 쇼를 이렇게 둘이 거쳐서 우리는 한 장막에 거하는 부부입니다. 이걸 이제 드러내더라고요. 자,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도 항상 형태는 다양하지만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후파라 그러죠. 캐노피.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제 뭡니까?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명히 다른 존재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흘림으로써 이 교회를 사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서 피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존재 가치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더 훌륭한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그 단어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완전함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도 버리고 부활도 완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성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을 해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이러한 감정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사실 골로새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골로새의 이 말씀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